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짧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6절까지를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개역 개정 따라서 한번 비교하시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찮게 최근에 그 소망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이죠.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아주 장로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그 교회의 2대 목사님이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분을 모셔서 2대 목사로 섬기다가 몇 년 전에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요나서를 강의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우연찮게 보고서 제목이 재미있어 제가 빌어왔습니다. 제 머리에서 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목을 이제 사장을 하다가 그 제목을 요나고 사이에 못난을 갈로를 끼워 넣어서 요 못난 나라고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그러나 퍽 유머러스하게 이 본문을 잘 픽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281장에는 그 가사에 보면 이 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라고 되어 있고요. 못난 것을 부르셨네. 그 다음에 274장에는 보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못된 행실 다 고치고라고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못된 행실 274장 281장에서는 못난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그 제목을 잘못 올려가지고 요 못된 나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톡을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 틀린 것은 아닌데 제 의도는 아니다 싶어 얼른 고쳤습니다. 못된 나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거부감이 생기죠. 요 못된 나보다는 요 못난 나가 조금 더 휴머러스한 그런 표현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그 풍랑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내리심에, 그러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의 그 동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폭풍의 징조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대개는 이제 뭐 폭풍이 올려 그러면 저 멀리서 먹구름이 먼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하는 어떤 그런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내려 꽂듯이 강한 바람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살펴보면서, 그러나 그 풍랑은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요나가 탄 그 배에 닥친 풍랑을 통해서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풍랑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시지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위험 있으시지만,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가장 어쩌면 품격이 있게, 그러면서도 해학적으로 건드리시고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바로 요나서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아프지만은 웃기고요, 웃기지만은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그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지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요 못난 나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뱃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선지자 요나의 민낯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이전에는 아마도 욥바에 사는 그 이방 뱃사공들을 하찮게 여겼을 테고,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그 요나가 제대로 사람으로 취급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적어도 이 뱃사공들이 요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이고, 요나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교도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그 말씀,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애국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는 자국민인 유대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갖기를 거부했던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선지자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 요나를 부르셔서 그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런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샘플을 삼아서 그 당시 유대주의를, 혹은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그 종교의 어떤 그 편협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고치시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뭐 국가 공동체 이런 것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내 신앙에 대해 긍지를 가진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믿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가 믿는 가장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면 그것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딱딱한 껍질이 되어서 잘못하면 남의 것을,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게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육지로 가라 하시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 항구로 가서 마침 또 그곳에 있던 배를 배삭스를 주고 타서, 그래서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잠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사람이 배 멀미를 하면 잘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졸업여행가를 이제 갔었는데 홍도를 갔어요. 홍도. 그 당시에 배를 한 4시간, 5시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처음에는 경치가 좋아서 막 그렇게 뭐 빠져서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이제 울렁울렁 하니까 이제 갑판에 이제 앉아야 되겠다 해서 앉았는데 막 그냥 그 풍경 아시죠? 막 토하고 막 그냥 그런 것들 아시죠? 저도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잠을 시큰 자고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홍도에 다 있던데요. 그런데 배의 멀미 때문에 잠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휴 말틴이라는 목사님이 요나의 그 잠을 갖다가 슬픔의 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픔의 잠이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하게 분노하거나 어떤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슬픔이 있으면, 그런 강한 감정이 나를 압도할 때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압도적일 때는 그냥 포기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제 과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2번째 듣는다고 너무 그냥 또 하나 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지금도 평균 남자 키보다는 조금 큰 편이라, 그때 그 동네에 제가 8명의 제 남자 친구들이 있었는데 키가 큰 편이었고, 하루는 아침에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갔는데 이제 저희는 경부철도 그 철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찻길 따라서 학교를 등하교를 했던 그런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동네 형들이 제 동기 중에 저만을 딱 점지해 가지고 수박서리를 하자고. 근데 저는 수박서리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수박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말씀드렸죠, 꽤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라서 다른 집에서는 미처 가꾸지 못한 그런 작물들 다 있었고, 저희 집 사과가 있어서 유일하게 저희 동네에 사과 농사를 했던 그런 넉넉한 집이라서 제가 수박 서리 할 일이 없었는데 형들이 이제 시키니까, 그런데 형들이 이제 저보고 가방을 우리가 맡기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수박을 따오라고, 제일 큰 거 따오라고. 그래서 제가 뭐 기술도 없이 막 그냥 몰래 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인이 그 화가 막 나가지고 막 그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도망을 쳤는데 제 가방을 집어서
철로 올라가서, 근데 철로에는 이렇게 빨리 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저보다 빨랐나 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가방 빼앗기고 그 제가 들었던 그 우산으로 막 그냥 제 머리통을 막 때리면서 그래서 제 가방을 빼앗으면서 그 어르신이 너 부모가 누구야?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성함 대고 저희 할아버지 성함을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빼앗기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이 시켜서 첫날 갔다가 수박 맛도 못 보고 머리통이나 그렇게 우산으로 두들겨 맞고 가방도 빼앗기고 그래 이제 집에 왔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그분이 이제 찾아온다는 걸 알고서 안방에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를 이제 그분이 찾아왔고 아마 할아버지는 돈을 물어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압도됐다가 걱정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도망치는 방식으로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요나하고 사공들하고 굉장히 이 대조적인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책임이 있는 이 요나는 지금 자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사공들은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이 폭풍은 예견된 어떤 그런 폭풍이 아니라 이게 뭔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신이 내린 벌 같은 그런 것이다. 이건 예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공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제일 먼저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었어요. 기도하죠. 또 하나는 배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짐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재산들이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 재산을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제비 뽑기를 제안해서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뜻을 묻는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긴지 알아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요나가 뽑혔을 때 그 요나를 다그치거나 그를 뭐 어떻게 화를 내면서 그를 닥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하고 그 요나가 나를 던져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나 바닷속에 던지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해서 요나를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사공들이 그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주저하다가 요나를 집어 던진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공들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자신들 신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배의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던져 같이 살아보려고 그리고 제비를 뽑고 요나를 주저하다가 마침내 바닷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상당히 요나보다는 훨씬 더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공공의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선장을 보도 그렇죠. 선장이 6절에 보면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구하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하신 그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그 표현. 그래서 쿰렉이라는 그 표현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나서 눈을 비비고 있을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선장으로부터 재차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를 혹은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선장이 요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꾸짖고 있잖아요. 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어나서 기도하시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선장이 그걸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선에 무책임한 그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방의 그 선장이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판단을 안 받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일부이고 이 세상의 안녕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크스 엘룰이라는 그 구약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같은 풍랑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그리고 이 배는 우리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 속에 같이 한 묶음으로 갇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공평하게 그 운명의 책임을 나눠야 되는 그런 운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강릉에 가뭄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서 호텔에서도 물을 급수를 제한을 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강릉에 정말 수십만 물병들이 배달이 전국에서 이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물이 더 나오나요? 물을 더 쓸 수 있나?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그 가뭄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닥쳤을 때도 우리 마찬가지였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 당시 많은 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방역에 별로 협조하지 않고 그거를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그렇게 반감을 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없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공의 선을, 공공의 이익을, 그렇죠? 그거를 같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면하거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회에 닥친 그 문제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겪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에게 코로나균을 지나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 똑같이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보려고 요나의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요나를 그게 밀으시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을 잘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 괴롭힘을 주는 그 사람들이 마땅히 벌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고 요나는 그 공동체의 책임의 일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장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 요나는 어쩌면 교회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러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리고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공공선에 대해 기독교인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믿으시고 세상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불의하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에 죄를 범한다고 우리가 자꾸 지적만 하고 욕하거나 선을 긋는 그런 행동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내 책임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요나서를 제대로 읽은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의 밭에만 비를 내려주시고 옆에 있는 악인의 밭은 살짝 피해 가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해를 비추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세상의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 말은 단지 일기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좀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죠. 우리가 어떤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 마음의 양심을 가진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필리스 트라이브라는 분이 요나서 주석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건에서 소망, 정의, 고결함을 갖춘 쪽은 요나가 아니라 선장과 뱃사람들이다. 뱃사람들은 무고하게 피해를 보면서도 부당하다고 외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도 모두의 유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성난신을 질타하지 않고 제 멋대로인 세상을 규탄하지 않고 범인인 요나를 복수의 표적으로 삼지도 않고 폭력을 해결책으로 내세우지도 않는다. 훨씬 더 무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보다는 요나가 멸시하고 상대하기를 싫어했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려고 했던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왜 요나보다 더 나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각, 이성, 양심,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아끼는 마음, 그렇죠? 서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요나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나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등과 무관하게 인간 전반에 지혜를 주시고 도덕을 주시고 성찰을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만 그 좋은 것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것들을 다 받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지만 일반 사람들 그걸 모르는 그 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일반 은총과 좀 구별되는 그런 용어로서 특별 은총이란 말을 우리가 쓰죠. 특별 계시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나에게 짐승과 다른 어떤 그런 이성이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 은총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은총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 은총을 받은 요나가 그냥 일반 은총밖에 받지 못한 사공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감각이 있고 생명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출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또 요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수준이 자신의 실력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혹은 내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에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겸손히 예의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또 요구하시는 그런 귀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께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성경만 읽지 마시고 인문학 책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책이란 것은 뭐 역사, 철학, 시, 뭐 소설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고 특별 계시의 내용에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통해서 가장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속에서 그렇죠. 혹은 악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이 시대 사공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 가운데서 내가 나보다 더 큰 내일의 내가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지향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생의 길을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의미가 열매로 맺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해서 아프지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편협해질 수 있는 외골수적인 그런 신앙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세계, 좀 더 큰 나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